네, 오늘 8강 성경의 기도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고, 요나의 기도도 있고, 또 뭐 다윗도 있고, 그렇죠? 많은 기도하신 사무엘의 기도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신약에도 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 예수님 제일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또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만 딱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많은 한 30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신약이 합쳐진 건지 모르는데, 거의 여기는 신약을 얘기하는 거 보면 신약 안에 한 30개 정도 기도가 기도문이, 그러니까 기도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30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는 정말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큰 좋은 값진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그냥 자기네 마음으로 자기네 언어로만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이제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 주셔서 그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주는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들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들은 보장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수표 수표 이미 보증 수표에 다 이렇게 사인을 하신, 하늘에서 이미 사인이 끝난 수표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거기에 동의하는 사인을 할 때 비로소 그거는 이제 쓸 수 있는,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서명한 그 수표를 우리가 가진 그런 보장된 기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거기다 같이 서명을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68페이지. 자, 두 번째,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 A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다. 각각의 기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말한 것들이다. 사도들의 기도 중 어느 하나도 사단을 향해 말한 것은 없다. 영적 전쟁의 기도를 포함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신약의 그 모델들이 나와 있다. 이는 초대교회가 악한 영향력과 문화적인 경관 진들을 대적하고 몰아낼 때 사용한 모델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있으신 분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 악한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신약의 기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는 그 일어난 현상들, 사단이 일으키는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는 너무 주목하고 환경 상황들에 너무 많이 주목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B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도록 하셨다. 사도들의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대화하도록 가르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록한 영적 전쟁 가르친 서신에서 자신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를 향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자,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자, 세 번째 사도들의 기도는 긍정적인 기도다. A번 좀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긍정적인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긍정적인 기도이며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네, 우리 모든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우리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길 기도했지 미움이 사라지길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움, 만약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미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면 그 미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저번에가 아니라 제가 화요일날 했죠. 화요일날 그때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부어진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런 걸 쏟지 말고 우리 시선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것,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반석기에 있을 때 그 어둠, 그런 이런 캄캄함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에 눌림이 있을 때 내가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 빛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 어둠이 싹 사라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하셔요.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반대되는 평안과 사랑, 미움에 반대되는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B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신약의 긍정적인 기도라는 기준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연합과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교회나 리더십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기도는 정죄감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도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기도의 관점이나 어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면 이런 기도 모임 가운데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네, 그렇죠.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죄성이 그렇죠? 남의 허물을 먼저 보게 되고 내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돼.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자꾸 이런 하나님 저 사람 저거 바꿔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또 가까이 우리 남편의 자녀들의 하나님 이런 점 바꿔주세요. 그걸보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나는 더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그 연약함을 자꾸 발견해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자꾸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지기를, 우리 자녀에게 채워지고 우리 가족에게 채워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특히 교회 안에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착각하고 있어. 다 천사들인 줄 알고 교회 가면 다 사랑만 있는 줄 아는데 사랑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천사의 모습처럼 가기 위한 훈련과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 왔다고 다 천사가 되고 다 막 그렇죠? 예, 저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긍정적인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부정적인 것에 더 눈이 먼저 띄어지고 더 발견이 쉬워져요. 왜?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교회 안의 연합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발견되고 보여진다면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미워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보여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뭔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꾸 허물을 얘기할 때,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나의 허물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의 허물 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 그 허물만 자꾸 얘기하고 들춰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연합과 사랑이 증가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기도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긍정적인 기도를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 CD는 넘어가고요. 2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관점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준다.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좋은 신학을 제공해 준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당신은 왜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그에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를 보라고 했다. 승리하는 교회와 부흥에 대한 나의 신학은 부분적으로 신약의 기도들을 기도하면서 형성되었다. 이 기도들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가 충만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큰 능력과 순결 그리고 연합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예,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이런 이제 사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본인이 많이 변화된 부분이 이 믿음이 성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라 그랬으니까 내가 긍정적인, 그래서 말과 기도뿐만 아니라 말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뭐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도 그게 꼭 뒤에 가면 부정적인 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사용조차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배부르면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잖아요. 든든하고. 예, 그렇게 하여튼 우리의 언어 습관을 여러분이 그것이 언어 습관이 바뀌어져야 기도할 때도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습관되어 있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긍정적인 언어 습관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마이클 빌크 목사님은 그런 사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이 더 든든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승리할 건데 그것도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교회는 든든히 믿음 안에 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 교회들은 서게 될 것임을 저도 확신합니다.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요. 70페이지에 네 번째, 사도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A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교회를 강건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잃어버린 영혼이나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나 사회를 향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시거나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약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일한 기도는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기도한 로마서 10장 1절뿐이다. 예, 사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함의 기도예요. 교회는 뭐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 신부. 예수님의 머리이고, 네, 우리 각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이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된 몸이 강건하게 서 있어야지. 몸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몸도. 그렇듯이 이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 사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의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쓰고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영혼을 위해서 막 이렇게 물론 해야죠.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만 그 영혼 구원회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쓰고 건강하면 영혼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우선순위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 많은 기도를 했지만 로마서 10장 1절만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습니다. 자, B번 읽겠습니다. 왜 사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교회를 강건케 하는 기도들인가? 이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고 도시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요 수단이 자신의 교회를 권능과 사랑으로 기름 부으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시 전체의 교회가 사랑과 능력으로 부흥되도록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도시의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될 때 많은 불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며 사회는 변하게 된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알파 잠깐 쉬고 있지만 알파를 처음 만드신 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얘기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와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교회는 어떤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사회 어떤 일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에 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교회 역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어떤 봉사단체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이건 변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로서 그런 분명한 목적과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이 갖춰져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영혼들은 우리가 가서 막 전도하지 않아도 그 갈급한 영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영혼들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아릴교회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인 열매나 이거는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저번에 사인은 한번 보여주셨지만 영혼들이 자꾸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겠다는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전략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데려오는 거 뭐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면 영혼들은 오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가장 그런 열매들을 볼 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죽게 나오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것,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그것을 그래서 추수의 핵심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되는 기름 부음 가운데 서는 것이 추수 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에베소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의 말씀이 에베소 전역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이 도시 전체를 통해 대규모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일으키셔서 아시아 전체에 대추수를 행하시는 것이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도 강력했기에 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다른 이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교회들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 아들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추구할 때, 그때 이 동두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줄 믿습니다. 네, 이때 이 당시에는 미디어라는 거 없었잖아요. 바울이 선포하면 뭐 뉴스를 틀어서 뭐 TV나 뭐 라디오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흥황하고 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되었을까? 바울 혼자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여기 바울과 다른 이들이 선포했대.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겠죠. 바울의 제자들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또 살아있는 사도들 어쩌면 결국은 순교했지만 사도들이 각 곳곳에 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럴 때 모든 이 지역 아시아 전체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두주자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선두주자가 뭐죠? 선두주자.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앞서 행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준비해라. 이제 이걸 선포하는 자들이 한마디로 선두주자인데 그런 이제 여러분이 그런 나팔, 그런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 요새는 뭐 미디어도 물론 중요한 역할도 하고 뭐 유튜브라는 것도 생겨서 이제 그런 중요한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정말 세계 각곳에 이게 퍼지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역할 나팔수처럼 그런 역할을 또 그걸 못 듣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도 못 듣고 그렇죠? 이거 할 줄도 몰라서도 못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런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 그래서 선포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릴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돼서 이 동두천 우리 계속 부흥 위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동두천의 부흥을 위해서. 근데 그 부흥이 이제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게 부흥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말씀 선포할 때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5,000명 주세요. 하나님 10,000명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흥황할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있을 때 5,000명이 영혼들이 그냥 온 거예요.
3천 명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20절 거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들과 또 함께 선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한적인 통신과 교통 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아시아에 사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듣는 것뿐 아니라 바울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에 형성된 대규모 교회의 일원이었던 많은 성도들로부터 들어야 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변화를 받은 거듭난 자들이 또 여기저기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자, 또 넘어가서 G번이요. G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의 사역이나 교회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 전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캔사스시티 전체 수천 개의 교회에 능력으로 방문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다. 예, 이 마이클 비크 목사님도 그 캔사스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아릴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두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행복인교회 목사님 부부와 함께 목사님이 이 손가락을 다쳐갖고 오늘은 이제 그냥 교제만 하고 이렇게 나눔만 했는데 그냥 함께 이 도시를 위해서 저희들 매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만 부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좋지만 우리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교회가 다 흥황하고 부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특히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고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릴교회가 동두천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역대하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의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9절. 676면에 있어요. 제 성경책은 676면이네요. 네,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그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감찰하느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선택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대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H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예수를 전하는 모든 교단과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이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며 어떤 사역일자라도 무시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우리 아릴교회 중부의 사명을 받은 우리 아릴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도시를 다른 도시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동두천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번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대상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략은 중보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함에 따라 이 중보자들의 마음이 이 도시의 교회와 연결되며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도시를 아직도 사랑할 마음이 없고 나는 언젠가 이 도시 떠날 거야라는 마음이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이 도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도시가 사랑스러워지고 이 도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를 위해서 만약에 아직 내가 이 도시를 그런 마음이 없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5번째 우리의 중보의 초점 A번 읽겠습니다. A번 시작. 우리가 중보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2가지는 성령님을 더 크게 부어주실 것과 공의를 부어주시길 구하는 기도이다. 예, 아까 이제 앞전에 강의 목사님 하실 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좋아하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2가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실 거.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이죠? 거듭나신 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령님 오세요, 주세요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실체는 이 크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영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크게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건 아니라 이미 와 계시지만 그 성령님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또 같이 계셨잖아요.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성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더 큰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B번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B번 읽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거듭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실 것을 주님께 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한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C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교회의 성령님이 더 크게 임하시는 것을 더 큰 은혜라고 표현한다. 성경에서 이 증가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더욱 큰 은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와 충만하여 은혜에 자라가라. 은혜와 더욱 많을지어다. 예, 야고보서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여기서 계속 말하는 은혜는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D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공의 정의가 더욱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공의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말한다. 이 공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구원과 심판이다. 공의의 구원의 측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것에서 볼 수 있으며, 공의의 심판의 측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일이 중단되며 제거되고 벌을 받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네, 이제 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그때 엔타임 잠깐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땅에 환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란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라고, 예, 그 환란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측면, 또 하나의 공의, 그건 하나님의 공의인데 또 다른 측면의 공의는 악을 심판하기 위한 공의라는 거죠. 예, 악을 심판하기 위한. 그래서 이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그렇게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의 공의의 측면은 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어떤 그런 고난이나 이런 핍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분명히 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한 어떤 초자연적인 보호와,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하여튼 이렇게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끄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환란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죠. 뭐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순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아니면 이 땅에 살아남았다면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의 세 가지 주제들 A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세 가지 기도 주제를 사용한다. 이 세 가지 일반적인 기도 주제는 은사와 열매,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와 약속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일반적인 기도 주제 안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끼든 우리는 은사와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많은 대부분의 기도가 먹고 마시는 거, 그렇죠? 세상 것에 많이 중점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것들, 그다음에 열매 맺는 것들, 그다음에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성령의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B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가 더욱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공급,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에 대한 기도이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과 장소에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멘. 예,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근데 그 선물이 그냥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왜 주셨냐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 선물이. 그래서 우리 그 은사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뭐 좋은 집 가고 또 뭐 좋은 차 사고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해주고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는 성령의 은사가
내가 기도하는 이 대상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0번 성령의 열매. 자, 시작. 성령의 열매가 더욱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삶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기를 위해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 충만함이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 안에 세워지기를 구해야 한다. 자, 성령의 열매 외우고 계시나요 혹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 9가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열매지만 이게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뭐 갖고 계세요? 물어보면 다들 다 쭈삣쭈삣 하잖아요. 권사님 열매 뭐 갖고 계셔요? 곤란하죠? 네.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 뭐 갖고 계신, 자기가 성령의 열매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저도 옛날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곤란하고 내 안에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꾼 게 열매를 물어봤지 열매 크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이 열매가 다 있어요. 다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데 비록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남들이 볼 수가 없어서 문제지 내 안에 이미 그 9가지 열매는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열매가 이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어떤 그렇게 돼야 남한테 주지 뭐 이렇게 찌그러진 거 못 주잖아요. 근데 열매는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9가지 열매 다 있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 9가지 열매 다 있다고. 그러나 크기는 장담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크기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 크기를 물어보지 않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속지 마시고 나 열매 없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자존감 낮춰서 저기 하지 마시고 나는 열매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자, D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의 성품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이 그에게 책망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며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깊어지고 예수님께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경건한 성품이 형성될 것이다. 네, 이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저 기도문에도 이제 목사님 바꾸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책망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정말 다 책망받을 게 다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정말 책망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고치고 바꿔서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걸 계속 우리 그 죄성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망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은 때로는 아프겠지만 그렇죠. 책망받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프지만 그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책망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은 아까 에베소 말씀에 나왔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말씀 읽겠어요.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2번 성령의 지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더욱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더욱 부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이다.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이 부어지기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꿈과 환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한 도시나 나라, 사업과 교회 등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예, 정말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도 물론 우리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 성령님의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리스트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 주제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부록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다 뭐 7강도 일찍 끝나고 8강도 일찍 10시 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10시 안에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자, 뒤에 부록에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95페이지, 9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94페이지에 다 찾으셨나요? 94페이지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B번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들 해갖고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1 하면 뒤에 이렇게 같이 기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자, 1.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예배와 설교, 사역 시간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유케 되며 치유되며 성령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2.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 부르시는 것들을 입증하기를 또는 분별하기를 기도하라. 셋. 설교 가운데 죄를 깨닫는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크게 영향을 받도록 기도하라. 4. 거룩과 사랑의 영이 교회 모임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라. 5.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크게 증가하며 이 은사들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영분별, 치유, 기적 등을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 6.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따라 예언의 영이 설교자와 예배팀, 사역 리더들 위해 임하기를 기도하라. 7.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사역의 문들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8.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더 많이 복음을 나눌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부담이 주시기를 기도하라. 9. 대화 계시 영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라. 10. 성령님이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주시기를 기도하라. 11. 교회 안에 모든 성도와 가족들 가운데 연합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라. 12. 교회 안에 기도와 간구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라. 13.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며 모든 가족들이 안정되고 보장된 직장을 가지고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아멘.